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지킴의 증표인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16장 16절과 17장 1절에서는 13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람의 이름을 계명해 주셔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를 시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지켜나가야 될 그 징표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언약식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놓게 하시고 거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언약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할례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언약을 다시 치른다라는 것은 앞에 언약식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왜 다시 세우는 것일까? 그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성례로 우리 가운데 바뀌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 다른 하나님이시고 도대체 우리는 성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말씀의 의미 안에 다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당신이 지키실 것들, 그 아브라함의 언약식을 치를 때 아브라함은 그 동물의 사체 가운데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다 지키겠노라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86세에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지내면서 창세기 25장 말씀 보면 그두라라는 다른 부인을 하나 얻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2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 말고도 다른 아들들을 6명이나 더 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한 몸 된 사라를 바라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라에게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라를 통해서는 자신의 후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상황대로 결정하면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산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하갈이든지 뭐 그두라를 통해서든지 자녀가 나왔어요. 아들이 7이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안한 겁니다. 스스로 그냥 좋은 거죠. 신자들도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영혼들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성경에 근거한 교회됨에 목양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줘도 그것 따라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바꾸시고 어려운 지경에 놓으시고 막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조금씩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제주껏 7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불평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1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처음 무슨 말씀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그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후사가 드러날 것인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편으로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내 앞에서 안 살고 네 마음대로 사냐? 왜 네 뜻대로 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하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해라, 의인처럼 살아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기록하는 방식과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분명하게 노아를 완전한 의인이라고 밝히고 있고 노아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노아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분명하게 6장 9절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한 절에서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뉘앙스를 띄는데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노아처럼 평소문으로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볼 테니까 내 앞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식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보기에 옳은 대로 그냥 산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갈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자신의 생식 능력이 회복된 것을 확인했고 자기가 분명하게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회복되었음에 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두라라는 다른 여성을 통해서 또 6명의 아이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사라를 통해서는 절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만 믿음 안에 살고 자기만 하나님 언약 살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마치 자기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배우자가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내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들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언약식마저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퇴색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지혜롭고 이만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여인들에게서 계속 그 아들들을 맛보며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산 아브라함을 처벌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교정만 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식을 아주 짓밟아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세우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지키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시는 언약이 나와 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시는 것을 너는 보고 반응만 해라.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다시 강조해요. 보라, 내 언약,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언약의 혜택자이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지도하시며 언약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성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들을 미리 확언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이루시는 것에 반응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귀찮은 거죠. 그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이만하면 됐다. 나에게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그것으로 종교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은 다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목사들이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난리를 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고 자기가 정치 권력을 쥐어서 그들과 연계하여서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이 희생당하고 자신이 손해봐야 될 것들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목사는 복음을 그 영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소리를 치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해요. 그 영혼이 감정이라도 상할까 봐 염려하면서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양의 일이에요. 성도들이 엉뚱한 것을 선택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에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이고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별로 힘쓰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아요. 내가 본대로, 내가 소속한 대로 살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전해줘도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대로, 자기 기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시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핵심적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주십니다. 저 권면이 뭡니까? 이름을 계명해요. 5절에 보시면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하는데 이 의미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되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네 후손들로부터 왕들까지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뿐만 아니라 네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남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너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네 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실현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재미나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본에는 잘 이게 특징이 안 드러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가 뭡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족장의 몇 명의 7명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가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이미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완료 시제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다. 아직 안 오셨는데 미래의 일인데 오셨다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100% 실현된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이런 방식을 동원하여서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적 완료형의 기록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명해 주시면서 그 계명해 주심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너는 그 언약을 믿고 살으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자식이 없어서 패배주의에 위축된 상태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벗어던지고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은 이제 네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네가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불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직원 한 명을 뽑아도 능력이 출중하고 그럴 만한 사람에게 직원 되게 허용해줘요. 그런 사람만을 배우자로 선택하기를 원해요. 잠재되어 있는 아직 어떤 변화가 있고 잠재되어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이뤄놓은, 이미 이루어진 사람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사람 대우를 해줘요. 그렇지 못하고 현재적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은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발전 가능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의식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부인한 사람에게도 다시금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너는 내가 너의 이름을 계명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부여하였으니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확증의 말씀을 우리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기존에 해왔던 그 관습과 방법 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절대 개혁하려고 하지 않아요. 개혁의 깃발을 꼽으면 뭐라고 합니까? 개혁하면 피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혁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말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가장됨의 모습이 그 가정 안에, 그 족속들 안에 얼마나 악영향을 줬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전수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고쳐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왕들도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만 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원래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번성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아담에게 했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창조의 기사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아브라함의 가족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 하나님의 행하심이 불가능이 없으신 그 일들을 너에게 베풀겠다. 창조처럼 너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몇 번씩이나 이 언약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신자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 못하게 정부가 통제하고 감시한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이끌어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교회가 교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서게 돼요. 그런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동일하게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7절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결코 파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지키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의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몰랐을 때는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 유행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교회도 유행을 탑니다. 뭐 찬양이 뭐 해서 뭐 어떠한 그런 뭐 모임들 또 무슨 프로그램을 했더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런 유행 따라가면서 교회됨을 세워가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호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회됨에 신자됨에 회원됨에 그 어떠한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언약, 전능자의 언약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뿐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을 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하여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내가 책임지면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뭐 때문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후손들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하시느냐? 목적이 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다시 보세요. 보면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공하여서 성취하여서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건물을 버젓하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놓고 이런 우리의 어떤 수고와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쳤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내가 말씀과 기도밖에 몰라서 참 아쉽다. 농담조로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의 원천이며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하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여서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게을리 여깁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등한시합니까? 왜 누가 시켜서 떠밀려서 예배하러 나옵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영혼의 생명자이시며 나의 배우자이시며 나의 구원주 되심을 또 창조주 되심을 나의 종말의 모든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편리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을 잘 보세요. 앞에서 하는 8절까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누가 할 내용을 적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내용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 확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 확인이 뭡니까? 할례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그저 이루시는 그 언약 앞에 너희가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할례를 시행함으로 네가 언약 백성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어디다 시행합니까? 남자 성기 끝에 살을 잘라내요. 남자들 하루에 자기 성기 몇 번 봅니까? 자주 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봐요. 여성의 구조하고 달라가지고. 또 남자가 아내와 성행위를 할 때 자기의 성기 끝을 보면서 아,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이 성행위를 해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에서 만들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 할례 표시를 남이 봅니까? 안 봅니까? 남은 못 봐요. 저 사람이 할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은 알아요. 은밀하게 자신이 할례 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할례 그 자체에 효능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보면서 할례된 자기의 성기 끝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에서 똑같습니다. 무지개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뜨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지개를 또 띄워주면서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심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냥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그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주신 것도 할례의 목적은 할례 행위 자체에 있지 않아요. 신약의 할례가 뭐냐면 세례, 성례인데 성례를 여러분이 참여하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루심,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할례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냥 장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 지킴의 증표인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언약이 완수되고 그 안에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12절 말씀이 약간 모호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대로 늙은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예, 여기서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약간 잘 티가 안 나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할례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냐면 우리 성경에는 누구처럼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이 뭔가 할례의 효능을, 할례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큰 어른에게 이제 너 할례 받아야 돼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남자들은 공포가 있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성기 끝을 잘라내면 엄청 아픕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조금만 움직이도 계속 건드리니까. 나중에 창세기 34장 가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강간당하는 족속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할례를 시행해요.
그래서 모든 죽이니까 싹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집에서 난 자뿐이 아니라 사원 종들까지도 할례를 다 시행케 하려면 얼마나 설득했겠습니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해야지만 성기 끝을 자를 수가 있어요. 인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할례 행위가 먼저입니까? 인정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난 지 8일 만에 아기한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까? 아기가 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그 아기가 자기의 믿음이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이거 압니까? 누구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모세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성기 끝을 잘라가지고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할례에 내가 할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누구한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성기 끝을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할례한 사람인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례 행위를 당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네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어떠함을 전수하고 그 어떠함을 입증하는 것이 할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할례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육신에다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믿고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8일밖에 안 된 피덩이한테 어떻게 그거 합니까? 옛날에는 칼이 예리하게 지금처럼 잘 발달돼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직 철기문화도 안 들어와서 청동기도 아마 청동기도 안 됐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딘 칼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기 힘든 구조예요. 아기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수하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군인들도 있어요. 318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노인 99세 된 할아버지가 자 우리 할례를 합시다 하고 다 잡아 해가지고 억지로 자르면 다 순종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자기 가족에 한 1000여 명 넘어갈 텐데 그 중에 남성만 계산하면 한 500명 될 텐데 몇백 명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면 외부에서 침입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거를 이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연상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로 생각해 보면 이게 큰일입니다.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면 이 할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할례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할례의 기능이 딱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스스로 이스라엘에 포함되기를 원하여서 이방인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고 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 두게 했어요. 그냥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례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구나라고 확증하게끔 장치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보고 기억하고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혈통적으로 구원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오래 머물렀었고 몇 대가 믿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 이 설교와 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것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할례됨의 중요한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행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니까 안정감을 취하고 그런 이야기들 흔히 하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은 참 복도 많아. 목사님 자녀가 되어서 유익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자녀가 됐다 해서 구원이 100%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할례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기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14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언약 백성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을 계명해 주는 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냥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레라고 부르지 마라. 이젠 사라라고 불러라.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여태껏 자기 아내를 언약의 대상자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니까 그냥 늙은이에요. 생리도 안 하고 이제 여자로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어떠한 것들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사레로 보지 마. 사라로 봐. 사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네 아내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왕과 왕비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뭘로 봐야 됩니까? 언약의 대상자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사라가 형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그 경수가 돌아오고 뭔가 회복되는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보기에 형편없는 인간,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원수로 취급하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라보고 간주하면서 지금 그 영혼이 삶의 변화나 뭔가를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바라보면서, 돌아오지 않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식대로 보면서 그냥 이만하면 됐다. 내가 대신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레로 부르지 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언약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이 교회됨의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모든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을 기대하는,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는 가정과 교회됨과 사회됨을 이뤄가는 방편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교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7명이나 낳았어요. 아들을. 딸은 성경에서 기록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라를 여전히 사례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체성을 바꾸셨는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의 정체성도 새롭게 언약으로 봐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기에 상식적인 선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볼 때의 어떠한 것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름 바뀐 것을 사라한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8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처음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교만 떠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가정에 말씀의 어떠함으로 처음 불렀단 말이에요. 말씀에 먼저 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를 언약의 대상자로 보라고 했는데도 그 사라에게 너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가르치고 설득하고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1년 후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사라가 웃고 있어요. 누구 닮은 웃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그 웃음 그대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자들이 엉망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답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면 언약의 방식대로 사시란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이면 언약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에게 괴롭게 하면 그 사람 원수 취급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걸림돌이 있으면 어찌되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시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제 속은 애통이 이렇게 터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시행케 하고 하나님이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보면서 19절에 하나님께서 풍자를 넣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을 낳으르니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지금은 웃지, 지금은 네가 웃을 거야.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 누가 웃으실 거다? 하나님이 웃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삭의 이름에 넣어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언약 앞에 비웃었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비웃었지. 이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이스마엘의 이름은 뭡니까?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난 아이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뭐가 떠오르겠어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음,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길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그 언약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장치로 다 마련해 놓은 것이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자신의 과거 살아온 방식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추접스럽게 산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면서 구걸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정말로 비루하고 추접스럽게 사람들한테 가서 나 너무 힘들어, 내 말 좀 들어줘. 사람들이 들어주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위로받고, 얼마나 추접스러운 삶입니까? 그 내 말 들어주던 사람이 내 마음과 동일하게 영원히 갑니까? 배우자가 제 마음 알아줍니까? 잠깐이라니까요. 내 마음을 평생 알아주고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의존합니다. 사람 보면서 살아가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람의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까지도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뤄갈 것이다 또 말씀하시고 21절에 아예 말씀하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네가 웃었기에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워갈 것이다. 사라에게서 난 이삭 정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랬다라면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사라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리고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서 힘쓰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돌아가자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교육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었을 때에 사라는 웃고 말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엉터리로 사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약간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셔가지고 99세까지 될 때 무려 24년이나 됐는데 이 사람이 형편없구나. 아, 나는 개척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말하면 안 되겠다. 사람 바뀌지 않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방식대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위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언약 안 적용이긴 하지만 분명히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변화되지 않은 그 고립스러움과 그 미련한 방식에 입혀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무리 형편이 없더라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웃었던 아브라함이 할례는 시행을 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가정 안에 있는 군사와 장정들 다 설득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한날에 몇백 명을 할례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날에 남자의 성기를 수백 명 본단 말이에요. 다 잘라내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사방군데서 신음하면서 남자들이 이제 그날부터 한 뭐 회복될 때까지 뭐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에는 힘을 다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뵌 때가 99세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노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많은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일들을 시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믿고 이 행위를 시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순종입니다. 수백 명의 장정들을 어느 하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설득해가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실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100% 다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일부러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달콤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보고 낯선 방식이에요. 이질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뭔가 내가 많이 좀 변화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러 찾아다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너무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말주변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또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온 분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데 못 보니까 사람 위로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아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성기 끝을 잘라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상식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거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말씀인 설교를 주시고 또 보여지는 말씀, 경험하는 말씀인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먼저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심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정말로 예배당 나온 것처럼 외모적인 것도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하나님 자녀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다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뭔가 성취해서 뭔가 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헌신하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악한 사람이 돼요. 교회에 헌신하면서 많은 것들을 헌금하면 그 사람이 그 헌금 액수를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잊어버린 분이 못 봤어요. 다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아노는 우리 딸내미가 뭐 할 때, 저 아래 강대상은 우리 뭐 몇 회, 뭐 생신 때,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서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